예, 오늘은 이제 홀수달 이제 마지막 주에 갖게 되는 복음과 영접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 지옥 간증 동영상을 보면서 또 복음도 짧게 전하고 다시금 우리 어르신들 예수님을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 하면서 이렇게 마치는 시간이 되겠는데, 우리 어르신들께서 영접을 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영접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가 영접을 해야 되고, 또 잘 이렇게 영접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도 혹여라도 내가 잘못된 부분 없는가 하면서 이 영접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내가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접의 이 시간을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간증 동영상도 보면서 이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오늘은 이제 간증 동영상을 보고 복음을 짧게 전하는 시간을 생략을 할까 이제 생각 중이고요. 그냥 이 간증 동영상에 나온 여러 이제 그 장면에 해당하는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말씀 종이에 담겨 있는데 그 말씀들을 설명하고 뒷부분에 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만 또 짧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칠까 합니다. 영접 기도하고요. 네, 오늘 보게 될 동영상은 1998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이상이 됐을 텐데, 그때 미국의 어떤 분이 갑자기 자기가 뭐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데 뜻하지 않게 이 유체 이탈하는 거죠. 영혼에서 몸에서 영혼이 분리가 돼 갖고 지옥을 체험케 하셨던 이 주님께서 그것을 경험하고 와서 이제 간증을 했던 그런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23분 정도, 그 긴 시간은 아니죠. 23분 정도 짧게 갔다 왔던 건데, 그것을 이제 동영상으로 원래는 누가 이제 먼저 만들어 놓은 게 있었습니다. 30분이 좀 넘어가는 동영상인데, 그 영상을 누군가 다시 좀 이렇게 영상도 이렇게 넣어갖고 좀 짧게 한 15분 정도로 줄인 영상이 또 있어서 그것을 보도록 하겠고요. 원래는 그 영상, 원래 원본 영상에는 이제 말씀들도 이렇게 담겨 있었던 것들이 있는데, 이 영상은 그런 것도 생략이 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23분 동안, 이 미국 어떤 남자분인데, 전혀 이분이 뭐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제 체험케 하셨고, 이것을 알리라라는 목적으로 체험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뜻하지 않게 갑자기 이렇게 체험을 하게 하셔서, 정말 떨리는 심정으로 정말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간증했던 동영상인데, 우리말로 이렇게 전할 때는 이 간절함과 이 심각성이 조금 이렇게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이거 들으실 때는 얼마나 이분이, 그러니까 갔다 와서 1년 동안은 자기가 이거 회복하는데 1년이 걸렸대요. 막 정신과도 다니고 그럴 정도로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고 무섭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지옥 다녀온 분들의 많은 간증이 있지만 이것도 같이 일치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냥 남의 말로 듣는 것과 직접 다녀온 것과는 다른데, 이게 들으실 때 정말 저게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고 얼마나 간절하게 저것을 간증을 했던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들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부터 한 15분 정도 영상을 보고 이거 마친 다음에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영접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옥 간증을 우리가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 접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다시 한번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을 지옥에 이제 체험케 하셨던 것인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우리 크리스찬들도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잘 믿지를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그냥 뭐 천국 가겠지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정말 이 지옥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그곳에 가면 절대 안 되고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보내셔서 우리 인류를 살리시려 하셨다라는 것. 유일한 그 구원받는, 이 지옥에서 건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더욱 알으셔야 될 텐데요. 어쨌든,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보셨던 이 관련된, 이제 영상과 관련된 말씀들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을 묘사했던 그런 내용이 주로 말씀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먼저는 감옥 방 같은 곳에 떨어졌다라고 했었죠, 이분이. 그래서 1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의 방처럼 이제 지옥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예. 스올이 이제 지옥, 음부라고 할 수 있는데 사망의 방으로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방처럼, 그러니까 감옥 방처럼 이제 이렇게 떨어졌는데 거기에 물론 여러 가지 불구덩이가 있고 막 큰 불로 된 그러한 구역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어쨌든 지옥 모양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에 이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마귀가 아주 무자비하고 사람들을 막 그냥 가죽을 찢어버리고, 얼마나 잔인한지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 이미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을 여기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2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아멘. 예. 블레셋이라는 나라, 지금으로 말하자면 팔레스타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지금도 전쟁이 이제 일어나고 있죠. 계속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근데 블레셋, 성경에서는 블레셋, 팔레스타인은 블레셋이라고 하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은 악을 행했던 것을 이제 지적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블레셋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었다.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이것이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얼마나 잔인한 모습입니까? 무자비하고. 근데 이게 다 마귀를 닮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귀를 닮아서 인간이 이런 잔인한 짓을 하는 겁니다. 지옥에 가면 이런 것들이 아주 그대로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저지르는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은 다 마귀를 닮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내가 마귀를 닮는 모습들은 하나씩 하나씩 죄를 피함으로써 하지 마셔야 되겠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이 아주 어둡다. 그래서 어둠을 여기서는 이제 아까 나오진 않았는데 원래 원본 영상에는 사람이 느낄 수 있을 정도고 마치 무서운 영화 볼 때의 1000배와 같다. 1000배. 무서운 영화 볼 때 공포심에다가 1000을 곱한 정도의 그 무서움이 이제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깜깜한 어두움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 3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 아주 캄캄한, 우리가 지금 밤에 느끼는 어두움은 비교도 안 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공포스럽고 또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합니다. 그런 곳에서 지옥은 이제 지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제 생명이 없다. 어떠한 생명도 없고 쓰레기 같고 돌들과 쓰레기만 있고 초록 잎사귀 같은 게 전혀 없다. 이런 이제 얘기도 여기 안에서는 안 나왔지만 이제 그런 걸 했던 이제 영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거기에 우리 4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아멘. 예, 결실함도 없고 아무 풀도 나지 않는다. 완전히 황량한, 정말 끔찍한 그러한 장소입니다. 지옥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지옥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죠. 얼마나 끔찍하고
사람이 가면 안 될 곳.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몸으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또 아까 막 찢겨지고 태워지고 막 이런 것들부터 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불로 태워지는 엄청난 뜨거움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5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아멘. 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그래서 이것도 다 지옥을 그대로 묘사했다라고 할 수 있죠. 불과 유황, 태우는 바람. 엄청나게 뜨거운 것으로 고통을 받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고통받는데 목도 엄청나게 마르고 배가 고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거기서는 영원히 사니까 배도 안 고프고 목도 안 마르고 그냥 지내나 보지, 이게 아니라 다 느끼면서 또 피곤에 지쳐서 잠을 자고 싶은데도 잘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엄청난 고통인 것이죠. 자, 그 내용이 6번에 나오는데 6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고난의 연기, 그리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정말 쉬고 싶은데 절대 잘 수가 없고 쉴 수가 없습니다.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건 물론이거든요. 자,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이 없다라는 것.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가운데 한 방울만 나에게, 나사로에게 이렇게 해서 부자에게 좀 적셔달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목마르면, 자, 물이 없다라는 것이 여기도 나옵니다. 한번 7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아멘. 예. 이것은 이제 바벨론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포로된 데서 이렇게 놓은 그런 걸 묘사하는데, 바벨론을 물 없는 구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 없는 구덩이. 이제 바벨론이 그 지옥이나 이 마귀를 예표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물 없는 구덩이라는 묘사가 나와 있죠. 물 없는 구덩이. 얼마나 이제 목이 마르고 물이 없는 것인지를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귀가 결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 원래 지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그곳에 벽에 묶여 있는 그러한 내용들도 여긴 아니고 이제 다 그 원본 영상에 나와 있었는데요. 우리 8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예,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원래는 천사들이었지만 이 자기 처소를 떠나고 불순종하고 교만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천사들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게 마귀가 결박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또 말씀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가장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이제 막 이분이 지옥을 경험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이걸 사람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지상에서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런데 그곳에 한번 가게 되면 또 그곳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막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것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수십억인지 알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이 육체를 떠나서 영혼을 입었을 때는 아주 민감하게 이런 걸 다 알 수 있다라고 하죠. 생각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인류가 지옥에 갑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곳에 한번 들어가면 나갈 기회가 없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또 절망감을 느끼게 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그것을 이제 느꼈다고 하는데 9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아멘. 예. 구덩이에 들어간 자, 지옥에 간 자는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한다. 주님의 은혜와 어떤 정말 이러한 신실을 바라지 못합니다. 절대 이제 한번 지옥에 간 자들은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기회가 있는 것인데 한번 들어가면 절대 못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도 기회가 있을 때 절대 이곳은 인간이 가면 안 되는 곳이다. 그래서 이곳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나를 영접하고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 하라 라는 것을 이제 전하라라고 하셨던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 몸 자체도 진짜 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은 육체는 가짜, 텐트와 같다라고 했었죠. 진짜는 우리 영혼입니다. 영혼이 빠져나올 때 그게 진짜 우리예요. 몸은 우리에게 입혀져 있는 하나의 텐트,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이건 어차피 죽어서 흙으로 가버리고 영원히 존재할 건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는 영혼인 것이죠. 사람들은 보통 눈에 보이는 걸 진짜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도 실제 존재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가장 쉬운 예가 전화, 테레비, 그죠? 이런 인터넷 요새 전파하고 날아다니니까 분명히 존재하니까 분명히 나오거든요. 눈에 안 보인단 말이죠. 근데 분명히 존재하죠. 우리 이 땅에서도 그렇게 안 보이는데 분명히 존재하는 게 있는데 영혼과 하나님에 대해서 안 보인다고 없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진짜 나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분명히 죽음이라는 건 금방 옵니다. 금방 와요. 인간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더 잘 느끼실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보셨으니까 그만큼. 잠깐 자다 일어난 것 같은데 안개가 잠깐 피었다가 지는 안개와 같이 그냥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죽죠. 나는 안 죽을 것 같았다 했는데 다 죽습니다. 진짜는 죽음 이후의 삶이 진짜가 이제 오는데 이게 천국이냐 지옥이냐인데 영혼을 결정합니다. 영혼. 네. 이것을 정말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정말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가운데 구원의 길도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당신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 유일하게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이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그것을 간절히 원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길인데 그 길을 결국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유일한 길, 그건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10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무슨 종교의 창시자, 종교의 무슨 교주 같은 이런 분이 아닙니다. 그냥 유일한 진리이세요. 그러니까 부처, 무슨 마호메트, 공자와 비교할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고 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오히려 지금 지옥에 가 있는 인간일 뿐이에요. 한낱 그냥 미물과 같은 인간입니다. 아주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고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 지옥을 탈피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아시길 바라겠고요. 이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마지막 부분에 이 간증할 때 우리가 거짓말 한 번만 해도 뭐 도적질 한 번 해도 간음, 뭐 살인 뭐 이런 걸 한 번만 해도 우리는 지옥에 간다라고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천국을 못 가고 예수님을 믿어서 간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맞는 말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무시해서는 절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나의 의로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가겠지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내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진리 되신 분을 인정하지 않는데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아요. 나를 만드신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부모를 무시하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고 나 혼자 열심히 그냥 부모 무시하고 살아갖고 내가 어떻게 해볼래? 막 이제 이런 자식이 있을 때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죠, 그 자식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건 지옥 간다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격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부모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격이고, 하지만 우리가 믿은 이후에는 반드시 믿음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회개했다 했을 때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전에 죄 짓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자리에서 이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인 된 자리로 바뀌었다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살아가는 열매와 증거가 나타나는 이 행실이 보여져야 됩니다. 행위가.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을 증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를 믿는 것과 또 이후에 우리가 행실을 정말 계속 보여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믿음을 증명해 보여져야 한다라는 것. 절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도 행위에 대한 것, 이 말씀들이 나올 때 바로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이냐, 믿음이냐 이런 거 나오거든요. 로마서, 갈라디아서에 다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행위를 주장했을 때 율법의 행위, 그것이 아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걸 설명하다가 그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요, 너희가 믿었다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게 분명히 나옵니다.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실제 믿는다는 것이 어떤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도, 간증하는 분도 안타까운 게, 이게 천국 지역 갔다 오시는 분들이 참 안타까운 게 그게 있더라고요. 자기가 체험하고 온 것까지는 좋았어요. 정말 실제하고 왔다라는 거, 그 진짜 존재한다는 건 간증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내가 이것을 안 가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말씀들을 자기가 직접 보고 깨달아서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 간증하시는 분들이 그것까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직접 그것까지 예수님이 알려주셔서 정말 분별케 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보통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걸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분도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죠. 그냥 예수님만이, 우리가 죄 요만큼이라도 있으면은 구원 못 받는데, 누가 그걸 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 근데 그럴듯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완전하라, 거룩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것이 없을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괜찮아. 죄 져도 괜찮아. 그래서 구원받아 하는 사람과 절대 죄 지면 안 됩니다 라는 사람,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가 됩니다. 나중에는요. 괜찮아 하면은요, 만약에 100이라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완전이라고 하는 숫자로 이제 표현을 할 때, 그 100을 갖고 늘 가며 살아가야 되는데, 괜찮아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90은 죄 짓고 사는 거죠. 나는 10 정도는, 나도 양심이 있어서 나도 죄 안 지려고 살아 하는데 10밖에 안 돼요. 근데 절대 죄 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는 사람은 100을 향해 늘 가고요. 어쩌다가 100에서 좀 흐트러졌다. 예를 들어서 한 4, 5가 내가 모자라 95 정도 만약에 됐단 말이죠. 4, 5를 빨리 또 찾아서 회개해서 100을 만들어가고 늘 완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심판을 하실 때에 너가 100을 이루어가고 살아왔구나, 이 사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괜찮아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은 10도 안 돼요. 다 죄 짓고 삽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보면은 믿었던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짓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경우 많죠.
괜찮아, 구원은 다 따놓은 거니까 하다 보니까 마음 편히 죄도 짓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완전히 낙제입니다. 절대 이 사람은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 것도 아니고 믿음이 아닌 것이죠. 절대 이것에 넘어가지 마시고, 이게 항상 포인트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거를 늘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혹되기 너무 쉽기 때문이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괜찮아 하는 길을 가고 있어요. 절대 우리 어르신들 한시라도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도 그 사실을 분명히 붙들고 정말 이 길을 잘 걸어가셔서 진정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말씀적인 뒷면에 이제 영접기도 하실 때 그 내용이 이제 뒷부분에, 우리 영접기도 뒷부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다짐도 나오는데, 그걸 더 이제 또한 마음에 이렇게 다짐하시면서 우리 영접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예수님,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고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후부터 나의 매일의 생활에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남은 생애를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섬기면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특히 죄악을 멀리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한 저의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저를 꼭 지옥에서 구원하여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